그 뭐야 40분 동안 한번 쭉 정리를 할 테니까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다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내용을 가진 분들. 그래서 아까 강의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원래 처음에 서학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는 조선에 누가 받아들인 거죠? 실학자들이 받아들인 거죠. 실학자 가운데서도 중농학파의 스승은 성호이이다. 이 문화생들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 일부 양반이 사회개혁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된 조선사회를 개혁할 건가? 그 개혁적 대안으로 서학을 참고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조선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가장 대표적인 게 세도정치와 그 결과로 빚어진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곧 그 농민들이 농자지 대본이라 그러잖아요. 농민이 국가의 근간인데 국가 수입에 국가의 근간 농민들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리걸식 즉 거지들이 많이 생기거나 이들이 산에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이 도적 중에 좋은 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길산, 임꺽정 뭐 등등이에요. 그리고 홍경래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지 양반인데 이제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나라가 부지할 수가 없다.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 운영할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닥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받들고 있던 밑에 해당되는 농민층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한 사람들이 이 실학자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서학에서 뭔가 대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서학을 연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서학을 물질적인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술적 발전된 기술적 측면만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은 바탕에 뭔가 사상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 사상적 기반을 보니까 이들이 볼 때 서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학을 신앙운동의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 차원으로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앙운동의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이 양반 중심의 플러스 보조 역할로 중인들. 어떻게 보면 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경이나 이런 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서브 역할을 하고 플러스 일반 양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진산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진산 사건이라는 것은 그 진산 사건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북경의 구배주교가 조상 숭배는 안 된다. 이거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상 숭배 금지령이 전제가 돼요. 그 조상제사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한 번 사단이 난 사안이에요. 예수의 그 본론적 신앙에 대해서 도미니코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판정을 내리기를 조상제사는 이단이다. 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정이 내렸고 그래서 구배주교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진상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양반층이 교회로부터 이탈을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최창현이라든가 정약종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배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양반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보면 양반이 사라지면 뭐 어때? 이제는 이제 바야흐로 주인들의 시대, 그다음에 민중들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의 교회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교회 안에 브레인, 즉 지식인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층들이 남아 있어야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체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동하려면 양반층들이 일정하게 있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양반층들이 처음 우리가 신앙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저기는 신부도 있고 주교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만들죠. 가성직 제도라고. 그러니까 이승훈이 주교를 맡고 나머지 그 권일신, 권철신 이런 사람들은 사제 역할을 맡잖아요. 이 가성직 제도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평신도들이 성직까지 수행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이제 북경에서 연통을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선교사 영입운동에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그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기획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제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고 문건을 작성하고 조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특별히 1931년도에 신유박해라는 게 있어요. 신유박해 때 대대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양반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중인들 중에서 또 상당수가 이때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신도들은 천지사망으로 다 흩어진 거잖아요.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숨거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1년 이후의 교회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다? 선교사밖에 없대. 1931년도면은 이때 이제 저기 신유박해가 있었고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져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북경의 구배아주교한테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달라. 아니 청나라가 수백 척의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점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은 서양배 수백 척과 병사들이 와서 함포죠. 그 서양 함대들이 와서 그 조선을 협박해서 위협해서 어떤 그 선교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문서 때문에 이 당시 황세영 백서는 반민족적 백서다. 어떻게 외세에 의해서 조선이 굴복하기를 신앙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느냐. 반민족적 백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은 특히 조선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천주학쟁이라고 그러겠죠. 성학도들은 볼 때 서양 세력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본향에 해당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손님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서양이 그런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31년경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국주의가 어떤 세력이라는 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이 40년이에요. 40년. 이로부터 1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봉건 정부에 의해서
봉건 정부 우리가 봉건 정부라고 할때 이 봉건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 민중을 도탄에 빠지게 한 정부예요. 그리고 세도가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예요. 그리고 수많은 관리들이 그 지역민들을 괴롭혀요. 예? 수탈하고. 그리고 이들이 곧 대지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 농민들로부터 땅을 다 빼앗아요. 이러한 정부이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 봉건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서 봉기가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산에 들어가면 도적대가 우글우글해. 거리에는 거지들이 드글드글해. 이러한 사회에서 봉건 정부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바닥 백성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어떤 조폭 영화 중에 거기서 그거 있잖아요. 민방위 돌리러 예비군 동방이 한 친구 이제 조폭한테 와서 그 소지통지서 나왔다고 민방위 훈련. 그러니까 나라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그 유행어였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봉건 정부는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참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거거든요. 미륵불 사상이 유행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곧 반민족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아직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예? 우리는 같은 동포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피지배 백성인 거야 그냥. 예? 옛날부터 난 농노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서학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봉건 정부에 대한 일도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영이가 저런 애들은 쓸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런 정부면은 쓸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청나라가 지배하면 청의 지배를 받을 뿐이에요. 전에는 이 양반층, 양반 사대부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청의 지배를 받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거기다가 청이 아니라 선교사를 프랑스가 공격을 해서 장악을 조선을 먹으면 더 좋죠.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사영 백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전에 이게 문건이 발각이 되죠. 네? 구매하기 할 때 전달이 안 돼요. 이 발각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그 천주교인들은 반민족적? 반민족적이라기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외세 의존적인 집단,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집단. 다시 말씀드리면 반정부적 집단, 반정부 불온 집단인 거죠. 네. 근데 요 외세 의존적인 측면을 그 당시 정부에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산업선교회 들어보셨어요? 개신교회 산업선교회와 카톨릭 노동청년회가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70년대 노동운동을 거의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선교회와 지오스의 그 사상적 토대가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해방신학은 빨갱이 신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그 언론이고 뭐고 폭격을 가했거든요. 그 당시에 70년대 말 80년대 초 계속 그랬어요. 해방신학 운동이 신문지상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서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삿된 그 교리이고,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외세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려면 서학도들을 전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척화비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요 30년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요 사이가 이제 이른바 이항선들이 계속 들어와요,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병인양요라든가 신명 이런 그 열강들의 함대가 조선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에 항전하는 어떤 조선 군대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시기이죠. 이 시기가 그 대원군이 나름대로 역할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세국정책을 쓰던 그 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황사용 매소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반민족적인 어떤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학 혹은 천주교인들을 조선 사회 안에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해요. 서학도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박해하죠. 그럼 민중들은 서학도들의 바람과 민중들의 바람은 같아요. 같은데 민중들이 볼 때 서학도들은 뭐예요? 외세랑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서학도들은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어 다른 민중운동 세력 혹은 민중들과 봉건 정부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도망다니는 시대가 돼요. 예? 그래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기댈 때가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선교사 영입운동을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죠. 주문모, 유방대 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일찍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근데 이 주문모 신부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명도회를 만든 거예요. 즉 사제가 없어도 신도들끼리 뭔가 해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명도회를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명도회가 일종의 세포 조직이에요. 이것은 이제 교리 교육을 시켜서 세를 입교시키는 과정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비자 교리 집단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종의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박해기였으니까 이 주문모 신부가 들어왔을 때마다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사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선이라는 사회 안에서 천주교인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교우천이나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 여기서 지내면서 유일한 희망, 기쁨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선교사들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서 교구가 설정이 돼요. 제도교회가 설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 교우천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감자 농사를 많이 졌죠. 근데 여기 살면서도 돈벌이를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교우천에서 돈벌이 하는데 가장 좋은 직업 무슨 일을 하면 옹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옹기를 만드는 산속에서 주변에 화전 같은 걸 많이 했을 텐데 뭐 화전을 하게 되면 뭐 나무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옹기를 구웠어요. 또 하나 담배 농사. 담배가 굉장히 비쌌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교우천에서 담배 농사가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당시에 또 뭐가 만들어졌냐 성령회라는 거예요. 성령회. 성령회는 뭐냐면 고학 구제기관이에요. 이 당시에 순교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순교하고 그러면 애들만 남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맡아서 키워야 되잖아. 근데 신자 아이들만 키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리벌식하거나 젊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그 단체가 성령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교우촌은 굉장히 좀 대안적인 어떤 사회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돌아다닐 때는 승복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승복을 입었던 이유는 뭐예요? 승복을 입은 사람은 일단 삿갓을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질 않아. 얼굴을 가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예법이 말을 안 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승복을 주로
입고 다녔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개항 이후에요. 1965년인가? 아, 75년 강화도 조약. 75년 말고 1886년이구나.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다. 1886년에 이른바 이제 조불조약이 맺어져요. 요 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서 개항은 됐는데 이 프랑스가 그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조약을 맺어요, 조선은. 왜냐하면은 전교의 자유를 줄 거냐 말 거냐 계속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조불조약에서는 전교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이 전교의 자유로 이때 이제 통상의 자유랑 전교의 자유 두 개가 가장 큰 건데 통상의 자유는 뭐 그 사람들이 조약 맺는 이유고요. 원래 경제적인 거고 이 전교의 자유는 뭐냐면 누구나 천주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전교를 할 수 있는 자유만 준 거야. 근데 신자들이 믿을 자유는 없어요. 전교할 수 있는 자유만 해요. 전교할 수 있는 자유만.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전교를 하고 누군가 입교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네.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다가 86년이 돼요. 근데 정작 그 조불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고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교사들을 보기를 짐을 보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듯이 하라. 네? 왜냐면 이 선교사들의 배후에는 프랑스 제국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뭔가 해보려면 선교사들을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대인. 서양에서 물 건너온 대인,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서양 양반이 이제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들은 이제 치외법권의 특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더라도 이 재판을 그 포도청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날아가서 받는 거예요. 마치 미군들 일종의 치외법권이 있죠. 미군들 문제 일으키면 미군 법정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법정에서 얘를 구속을 시키거나 그럴 텐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이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니까 프랑스 공사관하고 조선 정부랑 담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안이 돼버려요.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교환 사건이라고 해요. 교환. 가르칠 교자에다가 책상 안자인데요. 교환 사건이라고 해서 이 종교랑 관련된 안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교환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정부와 그 상대방 선교사가 속한 그 정부 그 관리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조선 정부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 앞서 말한 조불조약을 비롯해서 이 모든 조약이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우리한테 불리해요, 모든 게. 우리가 미국하고 갖고 있는 미군 뭐 소파 협정 이게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위세에 빌붙으려고 하는 정말 나쁜 의도로 천주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환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주교인 가운데 그 관청에 누가 잡혀갔어요. 천주교인이. 교인이 관청에 잡혀갔는데 이 신부가 볼 때는 얘 잘못한 거 없어. 그럼 관청에 가서 옥문을 부수고 그냥 데리고 나와. 근데
관리들이 손을 못 대. 왜? 나를 보기를, 선교사 보기를 짐같이 하다 그랬다. 이게 국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 이 위세라는 게 거의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렇다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겠어요? 이 선교사든 선교사 주변에 모인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이 박해기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꼴이죠. 눈 은혜 같은 별꼴이지. 별꼴이 반쪽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이러다가 죽고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폭행, 폭력 사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순행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마다. 네. 근데 혼자 다니거나 뭐 한두 사람 갖고 가다가 산길 넘어가다 뭔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앙심을 품은 주민들이 해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선교사가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한 8명, 9명이 드는 가마를 딱 앉아서 이제 이 소풍 가는 거라 그래. 소풍 가는 사진이에요. 선교사가.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들고 있어요? 총, 칼. 장총이에요. 육철포로해서 총을 들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때는 총을 이렇게 딱 차고 다녔어요. 선교사가 총을 타고 자기를 보호하기. 그래서 실제로 총을 타고 다니다가 이 지나가는데 누가 푹신푹신 놀래가지고 잘못 5인 사살을 총을 쏴가지고 그 주민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사람 겁나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액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교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제주 밀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신축교란이라고 그래요. 신축년에 일어나는 신축교난. 제주도에 벌써 30분이네. 그 제주도에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려고 원납전이라는 걸 걷어들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 지역에서, 지방에서. 가지고 제주도는 원래 세금을 걷지 않는 땅이에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소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지방 토호들, 지방 관리죠. 지방 관리와 토호들이 주무대예요.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그 토지세, 지대를 받고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근데 정부에서 중앙봉쇄관, 중앙에서 파견된 세금 걷는 관리, 중앙봉쇄관이 파견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일본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일본 그 도적들하고.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총기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중앙봉쇄관이랑 세금을 걷으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먹을 걸 나눠 먹게 생겼어. 중앙에.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만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앙에도 뺏기게 생겼어.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토들의 비호 아래, 토들의 비호 아래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제주 밀란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얘기해요. 이재수의 난. 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타겟이 이 중앙봉쇄관도 있지만 중앙봉쇄관의 마름 역할을 누가 했냐면 천주교인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봉쇄관이 왔을 때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섬에서는. 근데 이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천주교인들이야. 제주도는 민간신앙이 엄청 발달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서학이 더 이제 잘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립돼 있다가 중앙봉쇄관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투경찰 앞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막 싸우잖아. 그것처럼 맨 앞에 있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성을 이 천주교인들이 받아요. 그리고 이 천주교인들이 그 당시에 막 그 미신이라 그래서 그 네, 성함만. 그 성황당 같은 거 막 나무 베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노인하고 결정적인 사건 어떤 노인하고 그 옥신각신 하다가 거기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나무에 목을 메고 죽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 봉기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원망, 이 언성이 엄청.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천주교인들을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였는데 그게 700명이에요. 700명 중에 예비교육까지 포함해서 700명. 그래서 이걸 터지니까 영국 공사관에서 개입을 해서 봉건 정부랑 해서 뭐 중앙군이 투입돼가지고 이거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한 다음에 도민들에게 모두가 다 보상금, 도민들 전체가 보상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누구한테 줘요? 보상금을 천주교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때 죽은 신자들을 공동묘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천주교와 제주도민과의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악연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나쁜 놈들이었고 그래서 죽였는데 대신에 그 죽였다고 그래서 전부 죄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됐지만 그 보상금까지 냈고 그 돈으로 자기네 묘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그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일종의 부유층, 지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가 많아요. 부유층에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사 가운데는 카톨릭 신자가 많지만 대다수는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 카톨릭세가 제주도는 지금도 약해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정교원 사제단 할 때 갔더니 그 대정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대주밀란이 이제수연단이 대정의 어느 우물가에 324비 이때 장두 3사람 이제수를 포함한 3사람을 기리는 비가 있어요. 삼의사비라고 이게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이거를 그 어디야 그 뭐라 그래 대정현 관청을 뭐라 그래 그 대정현 그 앞에다가 지금 거기에 이 323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다시 그 대정 청년회에서 세우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여기 이 324에 보면은 이 천주교인들의 악행에 대한 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세웠어요. 세워놓으면은 천주교에서 항의를 한 거죠. 이게 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도배를 해버려. 324비에다가 도배를 해버려. 그러면 밤에 가서 대정청년에서 다 뜯어. 그러면 아침에 가서 다시 도배를 해. 계속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문구를 몇 자 고치는 거로 해서 합의를 봐서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서 있는 걸 봐도 좀 부끄러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제주 4.3까지 가요,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해방 이후 볼 거지만 제주 4.3 때 이거 이른바 산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린 거잖아요. 토벌대가 나오잖아요. 이 토벌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서북청년단이잖아요. 이 반공주의자들이잖아. 근데 이 당시에 해방공간에서 가장 골수 반공주의자가 가톨릭이었고. 그러면 제주 지역에서 일정하게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톨릭이었다면 이 사람들과 이 산 사람들하고는 적대적 관계였다. 그렇지 않겠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아마 많이 안 죽었을 거예요. 일단. 카톨릭 신자라는 이름만으로 빨갱이가 아님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원한들이 그래서 지금 강을주교님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를.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원성을 아직까지도 가셔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주 밀란 때 이거 사실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둘 다. 긴 역사에서 보면 100년 이내에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천주교가 4.3은 직접 개입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교환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봉건 정도적이다. 그래서 밑델주교, 경성교구장인 밑델주교가
고종 황제의 어떤 자문력을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민씨 척족들, 민씨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명성황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명성황후가 아주 나쁜 여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나쁜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명성황후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간에 이게 내척 세력이에요. 조선 말아먹은 애들이. 동학을 짓밟은 애들도 애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당시 이제 일본을 민비는 명성황후는 일본을 반대했죠. 일본에 병합되는 걸 두려워했고 오히려 러시아랑 청나라의 힘을 통해서 이거를 맞대응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배운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회가 어떻게 전교를 했냐면 상층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개종을 하는 방식이에요. 선교 방식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시기에 개종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안중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중근 아버지가 안태훈 진사인데 안태훈 진사는 이제 개화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학혁명 터졌을 때 동학토벌대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동학토벌대로. 실제로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네. 그래서 서로 뭐 주의가 이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개화파 입장에서는 개화파는 뭐야? 친일이잖아요. 이 당시에 개화파는 친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 일어났잖아요. 일으켰잖아요. 일본 등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쪽하고는 반대야. 반대 세력인데 아무튼 간에 이 안태훈 진사가 개종을 하니 그 밑에는 그 집 땅에서 그 땅을 붙여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가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을 회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친보건하는 거죠. 그다음 반일적 경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입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조선 정부가 봉건 정부가 무너지고 그 모든 권리가 일본에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있죠. 이토가 이제 통감이에요. 통감. 원래 통감 정치로 가다가 나중에 총독 정치를 바뀌잖아요. 통감으로 오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 통감으로 와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전권을 갖게 되더라도 종교 소유 토지나 재산을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특권, 특혜는 다 보존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뭐 선교사를 카톨릭 선교사들만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연회를 자주 베풀어요. 선교사들하고 연회를 많이 베풀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랬을 때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보였겠느냐. 예전에는 봉건 정부가 확실하게 권력을 갖고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친봉건왕조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일본을 경계하니 우리도 일본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솔직히 조선보다는 일본이 프랑스랑 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사는 모습도 개화됐잖아요. 신문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면 좀 더 문명화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 봉건 정부로 인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 죽었어. 사실은 내가 너희들하고 친한 척은 했지만 내가 너희들이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많이 준 걸 내가 잊지는 못하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수천 명이 죽었는데 수만 명이 죽고 이 정부의 아래서.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을 학살한 정부보다는 일본은 아직 학살하지 않아요. 새로운 세력이에요. 새로운 신진 세력에게 붙는 게 더 교회를 위하여 낫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판단을 하는 데에서 조선 민중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만 고려되는 이걸 우리 호론적 판단이라고, 호교론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선 정부보다 일본이 낫다. 이런 입장. 그래서 바로 친일 교회, 친일로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친일 교회로 돌아섰는데 이 시기에 이제 안중근이라든가 의병 항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파리해방 정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파리해방 정교회는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장점이.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얀센이즘이라고 그래요. 얀센주의. 이게 뭐 엄격주의, 경건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게 교황청에서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주의인데 그 당시 프랑스 시골 지역에서 유행하던 사상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좋게 말하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되게 검소해요. 검소하고 아주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불사하는. 왜냐하면 이승은 잠시 거치는 곳이고 천국, 본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내세구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사람들.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 열심히,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파리해방 정교회에 박히기 때. 그런데 이러한 측면들은 뭐 그렇다 박히기에 특별히 이제 의미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게 정교분리론. 정교분리론. 이 정교분리론은 뭐냐면, 원래 정교분리, 우리가 정교분리면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교분리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식이고요, 하나는 유럽식이 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미국식은 뭐냐면, 미국은 연방국이잖아요. 인종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정부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 간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정교 분리 정책이에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의 경험에서는 종교 간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종교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정책. 유럽식은 뭐냐면, 유럽은 수천 년 동안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던 경험이 있어요. 그죠? 교황권이 황제권을 눌렀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 정교분리론이 나온 게 결정적인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구세력을 옹호하던 카톨릭을 배척하면서 뭐 성인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리들은 전부 계몽주의자들 이름으로 거리도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자산을 몰수하죠. 수도원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공화국 헌법에 선서하지 않는 성직자는 국외로 추방.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로부터 국가, 시민사회를 분리시켜내는 작업이에요. 종교로부터.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교분리론이거든요. 이 정교분리론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지금 이 파리방 영계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을 이 당시에 프랑스 진영 자체에서는 교회가 정부와 별 사이가 안 좋아.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는 구세력을 지지하는 집단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세력 때문에 정부와 상황이 안 좋았지만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 사람이 외국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 나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애국자가 돼요. 그래도 나를 보여줄 사람은 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교분리론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아까 말한 이런 기득권 세력, 이런 지배 세력,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에게는 저항하지 말 것. 저항 금지. 그러나 협력하는 것은 정교분리랑 상관이 없어요. 저항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항의 결과는 뭐로 나와요? 박해가 나와, 박해. 더 박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항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원래 종교는 정치 문제 관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정부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 봉건 정부에 반대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정부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동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은 별로 이렇게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네? 실제로 그 동학혁명이 터졌을 때 그 천주교인 불학이 500군데인가가 불타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들이 그 천주교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제국주의 앞잡이를 본 거예요. 동학혁명은 아편제 뭐 이거 다 터지고 나서 굉장히 늦게 봉기하잖아요. 예?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청일전쟁 직전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제 반몽골 기치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반제 부분에 서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도들은 작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방 이후에 나온 그 잡지나 이런데 그 당시 신부님들이 쓴 글들 보면 동학당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요. 천주교인들 많이 죽였다 이거죠. 예. 아주 참 서학과 동학은 참 악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항하는 거, 정부에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권을 획득했을 때는 일본에게 일정하게 협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저항하면 정치적 문제가 돼요.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교분리의 실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을사유각 이후에 완전히 그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과정에 투쟁의 과정이 있어요. 의병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죠? 의병항쟁이 있고 그 의병항쟁 이후에는 3.1 만세운동이 있어요. 1919년 맞죠? 3.1 만세가 19년 전에 만세운동 이 두 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유니온 신부라든가 정교화 신부 같은 경우는 풍수원 성당 사제였는데 그 성당에서 의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했다 그러고 삼위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베트남 망국사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민족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정교화 신부. 그 다음에 그 은율성당, 황해도 은율성당의 윤여인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천주교 동포여라고 하는 그 유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독립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이에요. 그거를 제작해가지고 뿌리는 보급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의 경우에 3.1 만세운동 때 그 서울 신학교, 서울 용산신학교 지금 이제 성심여고 자리가 이제 성심신학교잖아요. 거기가 용산신학교 자리잖아요. 그 용산신학교 학생들은 시내에 진출을 해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 신학생, 그때는 대구 위스턴 신학교라는 게 2개밖에 없었는데 위스턴 신학생들은 태극기도 만들고 준비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미수에 그쳤어요. 만세운동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거나 의병환경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 이제 포함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의병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안중근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기당이라는 사람인데 이기당이라는 사람도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그 신의주 본당 신부한테 파문을 당해요. 이기당은. 네. 그래서 그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은 경고하지 마라 라고 문서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아까 윤여원 신부나 정주하 신부는 그런 경고를 받았던 것 그 정도로 했지만 신학생들의 경우에는 정학 혹은 태학이죠. 그리고 대구신학교 같은 경우는 만세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폐교를 시켜버려요. 교구에서 일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파문 혹은 추방이죠. 교회 발을 못 들여놓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교구의 장악력이 미치는 곳까지는 최대한 교구의 지도부, 즉 아까 말한 그 선교사들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 청년들이 다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뭐 의열단이 뭐 다 청년들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카톨릭 청년 연합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빈민구제 사업인가? 아니 모르겠다. 이 청년들을 일종의 청년들 관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그 선교사들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친일적인 입장에 서고, 총독이라든가 이런 총독과 이제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죠. 생일날 되면 뭐 꽃을 보내는달지, 무슨 날이 되면 뭐 미사에 참석을 한달지, 방문을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아래에서는 항일 운동을 저지를 하고 단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속이 안 됐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간도 지역입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 간도가 있다면은 간도가 나중에 그 28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연길교가 설정이 되죠. 연길교구 전에 여기 그 함흥교구가 있습니다. 함흥교구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덕원신학교가 여기 함흥교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길교구가 1920년대 말경에나 이제 설정이 되고, 그 전에는 그 가끔 신부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간도 지역에 아주 특성이 있는데, 간도 지역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냐면, 간도 지역에 뭐 영암천 성당, 용정 상시 성당, 용정 하시 성당, 뭐 이런 성당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 나오는데 이영렬하고 김익이, 김영렬 저 두 사람이 스승이 되어서 12명의 제자를 원산성당으로 파견을 해요. 세례받고 오라고. 사도처럼.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 교회예요. 그거 신기해요. 자생적 교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른바 그 교회가 간도 교회가 설정이 되는데 이 간도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1910년 그 토지 조사 사업 있잖아요.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저 전라도 지역에 그 많은 토지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어디로 가요? 먹고 살려고. 간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몰려있는 주민들은 간도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서 땅을 뺏겼잖아요.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의병항쟁이 주저앉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 이제 무장투쟁이 시작된 곳이 간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운동 단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 간도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문익환, 김재준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간도 사람들, 용병쪽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력이 굉장히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아. 그 당시에 인구가 1920년 당시에 2,500만인가? 2,500만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서 500만이 해외에 동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조선 땅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조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간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거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3.1 만세운동 당시를 보게 되면 3.1 만세운동 당시에 이 간도 지역의 만세운동의 시작은 3월 13일인가 그때 3월 1일은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서 그 영향을 받아 하는데 용정 상시성당에서 종을 쳐요. 정오에. 그리고 그 용정 상시성당 본당 회장, 공소회장이라고 얘기하나? 그 회장인 김영학이라는 그 회장이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만세운동이 그 지역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방우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에 뭘 만들어요? 그 후에 의민단이라는 항일 무장 독립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항일 무장 독립단체인 의민단 같은 경우는 이 재정을 헌금으로 충당을 했다 그래요. 헌금으로. 한 200명의 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독립군에 합류가 돼요. 북만주 토벌 토벌 정책이 시행되면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에 합류가 되는데 아무튼 이 간도 지역이 유일하게 이제 이 제도권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길교가 설정이 되면서 문제가 달라져요. 그리고 연길교가 설정되는 즈음에서 이른바 이제 그 만주 지역에 대한 대토벌 작전이 벌어져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광복군들이나 독립운동 자체들이 이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데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제도교회가 교우 설정과 사제 파견 그리고 대토벌 작전 이런 공이 막 엮이면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도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과 천주교인들의 흔적들이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면 그 이후에 교회가 그 항일 운동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1930년대 이후로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카톨릭 신자들은 전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시민단체 가보세요 지금. 시민단체 가면 카톨릭 신자들 많아요. 카톨릭 운동은 아니에요 이게. 카톨릭 일권, 카톨릭 행동, 천정년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카톨릭 그런 데서만 일해야 카톨릭 운동인가? 아니지. 내가 신앙을 갖고 녹색 연합에서 일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밖에. 내가 강목군으로 갔는데 난 골수 신자야.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제도교회의 지원과 협조 없이 고립분산적으로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쓸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시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친일교회로 이제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에 그 태평양 전쟁이 터지죠. 근데 중일전쟁 직후부터 이제 이른바 전시체로 들어가요. 일제는. 그래서 그 전시체로 들어가면서 만든 게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입니다.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인데 여기서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 경성교구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경성교구장이 원 라리버 추기경이었어요. 근데 원 라리버 주교가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명동홍당 보좌였던 노기남 신부가 이제 이 경성교구 대표로 노기남 신부님이 참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경성교구장이 되죠. 네? 원주교가 이제 원주교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일종의 적성국이에요. 일본이 태평양전쟁 터지고 나니까 독일, 이태리, 일본이 동맹국이 되잖아요. 파시즘. 동맹국이 되니까 이 프랑스 출신이나 미국 메리놀 출신은 다 이제 적성국이 돼요. 평양교구나 이런 데는 메리놀 신부님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메리놀 같은 경우는 전쟁 터지자마자 이 신부들이 다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구금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평양교구장이 그 방신부님이었죠. 나중에 주교가 됐는데 번 신부였어요. 번. 근데 그 번 신부님은 이제 쫓겨나고 대신에 홍용호 신부가 이제 교구장에 착자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 근데 아무튼 이 경성교구장이 되면서 경성교구가 활성이 되면서 노기남 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부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문제. 원래 그 카톨릭 교리 교수 지침서에 보면 그 신사참배는 이단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 교수 지침서에, 교리 교수 지침서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런데 일본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나가사키 교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수모를 겪죠. 일본 정부로부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일본 교회가 일본 문부성에서 이것은 국민 의례이다,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받아들여요. 그렇다 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본 교회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문부성의 지침을 다시 이제 교황청에 보내고 교황청에서도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죠. 근데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하는데 교황청에서는 왜 신사참배를 허용했을까요? 조상숭배는 금지했습니다. 국민 의례라고 하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일단 선으로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동맹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어디 있어요? 이태리에 있죠. 여기서 국제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태리 정부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솔리니가 그 교황청 예전에 원래 그 교황령이 있었어요. 중부 이태리는 이제 교황령이에요.
그거를 그 마치니아 가리발디의 통일운동 때문에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교황청 그 바티칸 그 어디야 그 베드로 성전 근처만 이렇게 겨우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교황령 돌려줄게. 그리고 돈도 줄게. 이 돈이 이제 바티칸 뱅크의 그건 뭐라 그래? 종잣돈이 됐어요. 바티칸 뱅크에. 그리고 지금의 바티칸 시티 그 영역이 확보된 게 이제 무솔리니가 준 거예요. 돌려준 땅이에요. 대신에 이태리 정부의 시책에 교황청이 협조를 못하게 해서 말이라도 하지 마라. 이거죠. 암묵적 협약, 그게 라테란 조약이에요. 라테란 조약을 맺어.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교황청이 이태리의 입장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랑 일본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해라. 그래도 한국교회가 안 했어요.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그러니까 계속 그 당시에 주일 교황 사절이 마렐라 주기경이라고 있어요. 그 일본에 있는 교황 사절이 이거예요. 대사는 아니고 아직 사절인데 그 마렐라 주기경이 계속 국채 명징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을 써서 한국교회에 보내요. 시사산표를 하라는 거야. 교황청의 지침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아무튼 시사산표. 근데 이제 재미난 게 그 한국 그 장로회가 있어요. 장로회 총회. 장로회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시사참배를 허용하는 것을 승인을 했어요.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목사들과 신자들은 총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은 시사참배 거부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가톨릭 교회야말로 진짜 대단한 전일적 집단인 거야. 위에서 명령하면 발끝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개신교는 그게 안 돼. 독재가. 좋은 거니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전쟁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제 국민정책 총동원 연맹을 국민총력연맹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국민총력연맹 천주교 경성교구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뭐냐면 애국주일. 첫째 주 일요일은 애국주일이에요. 그래서 애국주일에는 이제 황군의 무은장부와 천황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미사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지침이 나와. 세부 지침을 내립니다. 이거 사회주의 문제인데 할 시간이 없어요. 개신교는 사회주의 논쟁이 엄청나게 불붙었어요.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예수는 사회혁명가였고 교회가 사회혁명의 대본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논쟁을 막 해요. 카톨릭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간도에서 사회주의에 물든 천주교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걸 염려하는 그런 글도 문서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건 간도 지역이에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알죠. 1940년 11월 10일 날 국민총력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이 결성된 세부 지침이 나오는데 매월 첫 주는 애국주일로 설정해서 그 설정을 결정한 날 시사참배를 해요. 교회 지도부가. 그리고 매일 아침 대동아 전쟁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아침 공과 알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공과에 넣어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신자들이 매일 아침 공과에 넣어서 기도하고 저녁 때는 전몰 장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
매주 한 번 일본군의 무은장군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매월 승전을 위한 기원제, 그리고 대축일마다 장엄한 시국기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부 지침을 정했던 거죠. 이게 교회 전체는 아니고 그 전체죠, 전체. 전체. 네. 여기서 중일전쟁이 37년에 벌어지는데 38년에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노기남 대주교가 노기남 신부죠. 그때까지는 노기남 신부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해요. 시국 강연을 하는데 그 시국 강연의 원고를 누가 써주냐면은 당시에 그 동성상업고등학교 지금 그 거기 이제 교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사를 했던 장면 선생이 써주면 그걸 갖고 가서 이제 노기남 신부한테 막 시국 강연을 하죠. 나중에는 교장이 되죠. 교장이 돼서 더 열심히 그때는 직접 시국 강연을 해줘. 장면 선생이 직접 하기도 했죠. 그리고 노기남 신부는 노기남 주교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완전히 뭐 우리말도 못 쓰겠잖아요. 상시해명 이런 과정에서 그 주교들 그러니까 그 교구장을 전부 이제 일본 사람 바꾸려고 그 일본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뀌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원주교가 이제 노기남 신부를 주교로 앉힌 거예요. 한국 사람을. 광주 교구장은 일본 사람이 되긴 했지만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다 많이 바뀌었죠. 조선 순교자 현양의 발기인회 성명서가 좀 특별한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 순교자들이 우리 신앙을 강화시키고 카톨릭 진리를 선전하는 것은 자기와 타인의 구원, 교회의 발전상 크게 유익할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이것은 훌륭한 보국운동이 됨을 확신하는 바이니 현재 제국의 흥하되어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뭐 큰 과제겠죠.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비상시국에 처하여 순교 정신으로 보국하라. 이것이 이제 조선 순교자 현양의 발기인 행위. 이 비슷한 그 담화문들을 그 5개 교구 주교단 담화문으로도 이제 발표를 계속해요. 계속하고 뭐 1인 1전 운동, 그러니까 병기 헌납 운동, 비행기 헌납 운동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1전씩 헌납해서 그거로 무기를 사자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리놀 출신이나 파리방 선교회 신부님들은 굉장히 위축되거나 쫓겨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대체가 돼요. 대부분. 그런데 베네딕트 회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베네딕트 회는 독일에서. 가지고 덕원 쪽하고 영길 쪽을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토지를 넓혀갈 수 있었고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차이. 이거는 이제 모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성 국가냐 아니면 뭐 혈맹이냐 국적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PDF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정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한국의 카톨릭 교회가 시작될 때, 즉 서학이 유입될 때는 양반들에 의해서 사회 개혁적 취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회 개혁적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던 사상적 체계는 보이론적 관점이었다. 그래서 유교적 정체성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상숭배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유박해를 거치면서는 양반들뿐만이 아니라 중인층도 교회에서 많이 죽거나
이탈이라기보다는 거의 순교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난하니까 이른바 양인충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돼요. 지도부도. 근데 양인충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지도부가 없는 교회죠. 그나마 있었던 게 정약종 정도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갈급해했던 것이 선교사였고, 그리고 선교사 영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조선 그 박해기 때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 역할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것이 개항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 박해기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개항기로 들어가니까 더 강화되는 거야. 선교사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유례 없이 성직자 권위주의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개항기 때 안중근이 그 빌렘 신부 그걸 뭐라 그래? 사목회장? 사목회장 정도, 사무장 정도 역할을 했었는데 그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빌렘 신부한테 엄청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내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만난 외국인 신부님들은 아마 소리 지르는 신부가 많았을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 미사 시간에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신부. 옛날 선교사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신부들 중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권위적인 측면들의 뿌리는 이미 그 선교사 영입운동이 시작되던,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세가 강했고, 개항기에는 그야말로 선교사 없으면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여러분들 그 저기 봤잖아요. 그 드라마 뭐죠?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보면은 그 미군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위세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본이 그런 선교사 중심의 교회인데 그 선교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대다수 민중들이나 우리 그 동포들의 생각, 어떻게 표현해야 돼? 민족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민족. 근데 그때까지도 민족 개념이 없었어. 아무튼간에 우리 민족이라고 합시다. 인민. 그들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1차적인 관심은 교회의 유지 확장이었단 말이죠. 호결론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호결론적인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 당시 집권층이 이제 봉건 정부니까 옛날에 우리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입장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배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로 이제 바뀌면서는 일본 총독부랑 이제 일종의 교섭하면서 교제를 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교사들의 입장이 선교사들이 관장할 수 있는 그 영향력, 관장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그대로 다 관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해방구처럼 떠올랐던 지역은 이제 간도 지역 정도인데, 그것도 30년대 이후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 전쟁이 끝나고 전시하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른바 친일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친일 인명사전인가요? 네. 그거 발표했잖아요. 그때 그 천주교인이 7명인가 그랬어요. 7명. 이거는 개신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수백 명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만 7명, 이제 얘기는 7명이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카톨릭을 이렇게 적냐? 라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하는 말, 개신교나 이런 데는 개별 목사들이 친일을 했는데 천주교는
단체로 했기 때문에 단체장만 거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아, 단체장만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밀레니엄 2000년 맞아서 교황청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 상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분량이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일제 치하부는 어떻게 했더라? 독립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뭘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정도 유감이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뭐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전후해서 이제 계속 그 친일명 사전 나왔을 때 반박글을 계속 올렸어요. 서울교구나 교회사연구소 쪽에서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다. 불가피했다.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그게 장상의 입장에서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그 비오 12세 교황이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내는 변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게 저기잖아. 만약에 비오 12세 교황이 나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성베드로 성당 지금 그 자리에 없을 거라고. 폭격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오 12세 교황이 눈물을 머금고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티칸도 그대로 있고 미켈란젤로 동상과 그림도 그대로 있는 거다. 인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말 되잖아. 이런 입장. 지금 교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건데,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안중근에 대한 거예요. 안중근에 대한 거는 지금 안중근을 그 당시에 그 뭐 종부성사, 그 당시 종부성사고 지금 병자성사를 빌렘 신부가 이제 못 가도록 가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렘 신부가 가서 종부성사를 주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성무정지 집행 처분을 내렸어요. 이 빌렘 신부한테. 그러니까 빌렘 신부가 소송을 걸었죠. 교황청에 가서 했는데 이제 빌렘이 이겼어. 근데 한국에 못 들어와. 항명한 신부랑 같이 사목 못 한다는 거지, 주교가. 그럼 주교가 아니니까 못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 안중근이 우리 카톨릭의 위인, 뭐 영웅 이런 가장 카톨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나경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뭐 그게 나경원이가 카톨릭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안중근은 우리가 정말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저기로서 자랑을 하려면은 그때 안중근한테 한 짓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해야지. 네.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걸 보고 할 건가 그냥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제가 준비를 다음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처음 해보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분 고생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근데 2차 대전 중에 그러면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파시즘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파시즘을 공개적으로 그 발언한 바가 없죠.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터키인 것 같은데 터키 그 대사로 있던 교황사절로 있던 롱칼리 추기경 나중에 이제 요한 23세가 되는데 그 양반이 이제 계속 편지를 보내요 교황청에 그 교황사절로 가 있으면서.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다. 그들을 망명을 도우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달라.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묵살을 하죠. 교황청에서.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더 이렇게 뭐 독일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 건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 안에서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죽인 종족으로 몰아서 이렇게 박해받는 백성이었어요. 원래가 유대인들은 별로 상종하지 않는 집단이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나치들이 이제 아주 쉽게 결정해서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정서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어떤 오히려 배경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천주교 그 아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홀로코스트에 관한 얘기예요. 홀로코스트에 관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 독가스를 개발한 그 사람이 그 독가스를 이 사람 과학자로서 개발을 했는데 그걸 유대인을 죽이는 데 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교황청에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어떤 신부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신부가 이제 그 얘기를 교황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가스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대해서 그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얘기를 해달라.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피우 12세가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부가 너무너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가슴에다가 노란별을 달고 수용소로 끌려가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나치 전범들이 교황청 마당을 통해서 망명을 가요. 바티칸 뱅크가 그 자금 통로가 됐잖아요. 망명간 그 전범들의 자금 통로 역할도 바티칸 뱅크가 했다 그러니까 참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착잡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교황청 앞마당까지 나치들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상황에서